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나름대로의 걱정과 고민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죄의 악과 더 나아가서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휘둘림 받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과 똑같은 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하고 미친 마음을 품고 그들의 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망 아래에 종롯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들을 보시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이것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루의 생명을 더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땀을 흘리며 각자의 사업과 밭을 경작합니다. 세상은 마치 정글과 같아서 내가 힘이 없으면 먹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끊임없이 경쟁과 남을 밟고 올라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실력을 행사하고, 때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런 마음을 품은 나로 인해서, 그리고 그와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메마르고 피폐하여졌습니다. 이러한 사망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 그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끝없는 근심과 걱정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1억을 모으면 안전할까요? 3억을 모아야 안전할까요?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몰려오는 건강에 대한 걱정들과 불확실한 미래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불안, 우리의 이러한 불안한 심리들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남들보다 조금 덜을 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이 누려야 할 것까지도 때로는 빼앗게 하고 갈취하는 인생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매일매일 달아나려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주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든 그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땀을 흘려 살아가지만 결국엔 우리 모든 인간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인간의 끝없는 쿠데타는 결국 사망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오늘 로마서 6장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연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크게 두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죽으심과의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셨는데 예수님은 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인생을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게끔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경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도 더 이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그 십자가에 접붙이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에 접붙임당한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비밀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접붙임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결과적으로 그런 열매를 맺게 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도 똑같은 고난을 받습니다. 신자와 같은 고난, 신자라고 해서 더 고난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라고 해서 고난을 막 더 심하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고난의 크기와 그러한 고난의 파도의 크기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들은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는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끊임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란 열매를 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열매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은 인생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사람, 예수님이란 포도나무에 접붙임당한 한 사람은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유혹과 핍박이라는 이 십자가같이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죽음에서 건짐받기를 원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사람은 모든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더욱더 가까워짐을 경험합니다.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심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은 죄는 그냥 죄예요. 유혹은 바로 죄로 실행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유혹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파도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자신만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반드시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욱더 하나로 묶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다라는 것, 예수님과 연합된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33년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인생이 내 인생 가운데도 나에게 맞는 나의 십자가 안에서 동일한 원리로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 안에서 이건 설명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이러한 고난에 대한 고난을 기뻐하라는 이러한 구절들을 대면할 때마다 당황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꼭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냐라는 것이죠. 고난이 없이도 하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우리가 따지고 듭니다. 여전히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참 별로인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별로인 것처럼 하나님이 어리석인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지혜가 더 뛰어난 듯이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꼭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지난 인생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인생들은 우리에게 다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과연 나는 고난이 없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과연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배부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가? 우리는 이 고난을 지나서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그냥 끝이라면, 그냥 고난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고난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까? 그것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와 함께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연합을 죄의 죽임과 은혜의 살아남으로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간단 명료한 표현이죠. 아주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죄의 죽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죄의 죽임 안에서 우리는 은혜가 더욱더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기꺼이 십자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됐다는 것은 그 연합된 자답게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통해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셉이 고난당했을 때 그의 시간과 장소는 굉장히 지금으로부터 먼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는 성령님의 신비로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과거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 나름대로 십자가를 경험하죠. 뭡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을 시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찾음으로써 그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총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던 사람들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용서의 기도를 빌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서는 어떻게 펼쳐집니까?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요셉은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이 유명한 구절이 있다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러한 요셉과 다윗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을 가리켜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보라는 것이지요.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옛사람은 죽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은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죽어짐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사건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함처럼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6장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빌립보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순종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생을 살고 그런 인생이 내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면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나 여러분 열왕기에 나오는 악한 왕들처럼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더 완악해져서 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부지런히 쌓아올린 은행 잔고와 부동산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이란 것은 그러한 일들, 인생의 고비들이 찾아왔을 때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이란 것은 성령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인생이 내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원리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써 주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 인생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런 영적인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결국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그리스도와 나를 접붙이지 않으면, 연합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참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던 원래의 영혼이 없어졌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게 하나가 돼가지고 섞여버렸다는 뜻은 아닐 것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인격, 나의 영혼은 살아있고 다만 그것이 전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내 본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도 여전히 급한 겁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여전히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거듭났다 하더라도. 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로봇처럼 마음대로 움직이실까요? 우리 안에 일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마음대로 조정하고 움직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은 사실상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강제로 우리의 인격을 조정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도록 하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바로 이러한 신비입니다. 나는 나의 인격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선. 그렇지. 그리고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 배후가 중요합니다. 그 배후에는, 그 원천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철저한 사랑과 은혜에 참아주심과 설득하는 과정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격적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뜻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써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끝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자 하면 반드시 설득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감격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감격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므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뜻과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자신의 인생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정말 크고 놀라운 지혜와 그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애정이 하나도 부딪히지 않으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애정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 의지하는 마음의 소원을 통해 우리가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찾고 만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베푸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그 사랑에 감탄하게 만들고 그 사랑에 감동받게 반드시 우리를 설득하고 감동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로,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인도하게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예정하신 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애정은 하나의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모든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점점 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더욱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답게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인 것입니다. 이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은혜 아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더욱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몸된 교회가 되도록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잠깐 내 통성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이 신비한 비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예매하게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우리가 기꺼이 참으며 인내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우리 옛사람을 죽여나갈 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안에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살아나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내가 전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였다면 점점 더 그 고난의 세월들, 파도들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겨냄을 통하여 주님,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진 한 사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한 사람으로 주여 나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에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